우리 오신 분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만남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만남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사실은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은 오늘 이제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연히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사건까지 이제 끝냈고, 거기 이제 오늘부터는 두 사람 룻과 보아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 이상적인 만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만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만남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먼저 메시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런 이상적인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난다. 아멘.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난다. 아멘. 제가 우리 주중에 한번 텍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텍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미리 읽으면서 룻과 또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고 제가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룻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뭐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입니다.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과부이기도 하지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과부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인데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룻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이방여인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룻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지난번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이 말씀의 사람이 된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하면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시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루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영적인 어둠의 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는 그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사기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희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한지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곤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마음에 흡족했더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방신을 버렸으면 이제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제가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4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사사시대와는 달리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의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곳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사기에 있던 백성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 왜 권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근심 걱정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무엘상 7장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노란색으로 친절하게 써왔죠.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때는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어요. 예.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 진정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 같지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여러분들 혹시 연애 해보셨어요? 혹시 양다리 걸치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연애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이걸 아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양다리라고 했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해요. 이걸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그 사사기 시대에 룻을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의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우뚝 서서 보십시오. 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은 제가 이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곳부터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룻을 통하여서 앞으로 생길 왕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왕조는, 앞으로 생길 왕은, 앞으로 생길 나라는 바로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선 이 룻과 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선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어둠의 시대에,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룻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모시던 그늘소라고 하는 모압의 그 신을 이제 완전히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뭐합니까?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노스라고 하는 자신이 섬기던 시집 오기 전까지 섬겼던 그 이방 신을 모압 신을 이제 완전히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룻이 고백할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뭐 계속 반복됐죠. 이 고백이 정말 소중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선민이랍니다. 그러니 그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섬기던 신들을 이제 완전히 다 버리고 완전히 다 트랜스포밍, 완전히 토론이 돼가지고 버리고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위대한 설교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룻을 봐라. 룻을 보라. 룻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인이다. 룻을 바라봐라.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룻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비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는 밭에 곡식을 뭐합니까? 남겨두었다. 밭에 곡식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친절하고 단순히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밭에 곡식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서 24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력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계속 보면 성경에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룻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곤궁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갱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룻에 어떻게 보면은 룻이 아름다울 수도 있었고요. 또 보아스가 마음에 이 호인이기 때문에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보고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보아스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기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look 이런 뜻이에요. look.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왔어요. 룻이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잘 오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땅에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밭에 왔다. 아멘. 결국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룻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만났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 같아요?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참 잘 따라 사시는군요. 말씀을 잘 따라 사시는군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룻은 말씀을 따르는 보아스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룻은 말씀을 따라 사는 룻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김영중 목사가 옛날에
철학을 좋아할 때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착한 사람.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만나가지고 또 책을 읽고 또 스터디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읽어가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도 이를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내가 깊이 읽고 이거를 완파하리라 하면서 여름 내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아주 줄을 지어가면서 열심히 읽고 토론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비극이에요. 철학은 우상이에요? 굳이 우상이라고 하긴 않지만 제가 철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도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철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괴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좋아하고 나니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지고 말씀 속에 살려고 물범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뭐 그쪽 찾아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달라스 했을 때 제가 와일드 호그라고 하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야생 뭐 멧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은 이름이 와일드 호그예요. 모여가지고 그날은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애들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날은 죄송합니다. 와이프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한 날을 잡아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얘기를 해요. 만나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말씀이 달아요. 그렇게 점심도 같이 사가 먹으면서 뭐 말씀을 토론하고 너무너무 목회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사모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제 그만하고 오지. 예, 몇몇 담대한 우리 목사님들은 저녁까지 먹고 가요. 그렇게 말씀이 달아요. 집에 가면 이제 뭐 한 30분, 1시간 얘기를 들을 거를 알면서도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이해를 해요. 저분들은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으면 병난다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그 모임들이 굉장히 막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던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이제 많이 가셔가지고 한국에서 모임을 또 만들고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한 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보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김영준 목사가 이렇게 개척하면 또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말씀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좀 더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들은 부모님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면 내가 먼저 말씀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먼저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실 줄로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는데 아멘.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성도님들이 누구 신앙을 본받을까요? 누구 신앙을 따라서 할까요? 물론 이제 주님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 신앙을 누구를 따라 할까요? 목사님도 맞죠. 네, 목사님도 맞습니다. 목사님도 그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신앙도 이제 많이 따라서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목사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따라서 성도 개척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개척 멤버들이에요. 여기 우리 현아하고 은진이도 있지만 현아하고 은진이가 제 조카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만 개척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기억. 여기 계십니다. 제가 한 30명 정도까지 교단에서 한 30명 정도까지는 개척 멤버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30명 우리 분들 성도분들까지는 개척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많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를 생각할까요? 개척교회 처음에 이렇게 몇 분 안 모이실 때에 서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웠던 우리 개척교회 성도분들을 개척교회 멤버들을 이 나중에 성도분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살아서 말씀으로 굳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난다. 이것이 이상적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애로운 사람은 인애로운 사람을 만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애로운 사람은 인애로운 사람은 인애로운 사람을 인애로운 사람을 만난다. 만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애로운 사람은 인애로운 사람은 인애로운 사람을 만난다. 인애로운 사람을 만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함을 한번 이렇게 불러가시면서 참 인애로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애로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인애로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뜻이 뭐예요? 예, 나 지금 방금 인애로우라는 것은 뭐냐면 자비로운, 사랑이 많은 예, 그런 뜻입니다. 자, 너무 넘치서 크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루시 어떤 사람인가? 루스는 어떤 인애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인애로운 헤세드라고 제가 우리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 자비로운, 인애로운.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하기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고심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이 헤세드, 인애예요. 그 중에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를 섬기는 것.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루시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 이 모습은 당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룻기에서만 모르면 안 돼요. 룻기와 사사기가 지금 룻기와 사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룻기와 사사기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사기가 이렇게 딱 배경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병풍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룻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룻이 앞뒤가 아니라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룻기가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룻이 그만큼 룻을 그만큼 이 성경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입체적인 우리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룻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둠입니다. 이 뒷 배경은 어두컴컴한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데 그 룻이 보석처럼 빛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게 되면 인애로운 삶. 어머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이 삶.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 이방 여인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특별히 사사기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마 제 입으로 드리기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사사기 뒤에는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사기서 17장과 1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패를 다룹니다. 그리고 19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부패를 다루는데 정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부하라는 것에 들려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네, 끔찍한 일을 당해요. 기부할 사람들이 이 첩을 강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첩이 죽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서 장사 지내고 장례를 하면 되는데 이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예. 그래서 다 지파별로 쫙 보내요. 좀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편이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가장 잔인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런 일은 없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런 일은 없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합니다. 잔인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막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냥 완전히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와 그렇게 막 우리가 지금까지 좀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당시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딱 이방 여인이 우뚝 서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는 룻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룻처럼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헤세드를 좀 배우고 살아라. 헤세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조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조금 뒤에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도 하는 거지만 이제 세워질 왕조를 향하여서 미리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룻처럼 인애로운 삶을 살아라. 룻처럼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룻처럼 서로 아껴주는 삶을 살아라. 이방 여인 룻처럼 제발 좀 인애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2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들어가서 룻이라는 여인을 보고 이제 사환, 거느리는 사환. 그러니까 거느리는 사환이라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두머리인 그 사환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되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사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인애를, 룻의 삶을 인정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잠깐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뭡니까? 인애로운 것. 인애로 섬기는 그 모습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네가 섬기던 이방신들을 혼합주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룻의 이 인애로움이, 룻의 이 삶이 이제 사완과 보아스가 까지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의 인애는 어떨까요? 보아스의 인애. 우리가 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꾼들을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일꾼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밭에 와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할 때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랍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안 한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장례를 치르고 온, 특히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아스가 이 밭에 온 때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온 때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와서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일꾼들 또한 이렇게 그 보아스에게 답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보아스 역시 인애로운 사람, 일꾼들 앞에서 인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보아스는 룻을 아예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미 여기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을 측인 여기면서 내 딸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내 딸아라 하면서 아주 측인 여기면서 친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도 아닌 거예요. 당시면 일꾼도 아니잖아요. 이삭을 주스러 온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에게 내 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게 합니다. 이미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물을 줍니다. 사실은 이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무에게 다 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삭 주러 온 그 객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건 적어도 자기와 함께 자기 집에 거하는 일꾼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룻을 얼마나 이렇게 아꼈는지를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 인애한 모습을 우리가 이 섬세한 모습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뭐 재력가이다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애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식사도 같이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식사는 아무거나 같이 하지 않아요.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식사한 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식사를 하죠. 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배고픈 한때를 끼우는 정도의 그런 식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룻에게 직접 음식을 건네줍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은 하인들에게 시켜서 음식을 주잖아요. 근데 룻이 얼마나 인애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접 본인이 가서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룻을 향하여서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얼마나 이 보아스가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애로운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이 보아스가 룻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방 여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인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인애로운 룻은 인애로운 보아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룻은 말씀을 따르는 보아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인애로운 룻은 인애로운 보아스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중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김영중 목사가 인애로우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를 만나. 우리를 만난 건 좀 뒤에 만났죠. 우리를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사모님. 그 집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인애로우니까 인애로운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 몇 분 있었어요. 녹음이 다 됩니다. 자, 김영중 목사가 인애로우니까 인애로운 친구들을 만나요. 아까 그 우리 친구들 다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 친구들 보면은 인애로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밤늦게 이렇게 한국에 있으니까 카톡을 보내도 막 답장이 띠리리리링 오면서 이렇게 막 그 띠리리리링 와요. 그러면서 막 힘내라고 나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성경 공부용 설교 주제를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 그 힘을 제대로 배운 대로 보여주고 계시군요. 그러면서 박수 짝짝짝짝 그러면서 어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언뜻 들으면 제 자랑 같지만 자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리고 김영중 목사가 인애로우니까 인애로운 성도님들. 아멘. 네, 생각보다 아멘이 작아요. 김영중 목사가 인애로우니까 인애로운 성도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임이 이런 만남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인애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먼저 인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이들은 우리가 보고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애로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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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인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개척 멤버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실 때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말씀 따라 가정을 세우고 말씀 따라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인애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인애로 세우고 아멘. 인애로 회복하고 아멘. 우리 가정을 인애로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인애로운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인애로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인애로움이 늘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